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우리 3장과 우리 4장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우리 초대교회가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도행전 3장과 4장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사도들의 어떤 사역들과 그 역사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얘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후 3시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 저녁 제사 드릴 때쯤 올라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 교회의 모습을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전에 어떠한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라고 얘기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였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안전뱅이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어가는 자에게 이제 구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인데 그 아름다운 문에서 소망 없는 사람이 이렇게 유일한 생계의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던 거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했던 거죠. 이게 돈을 좀 달라, 자선을 좀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면서 그리고 보라라고 하니까 안전뱅이 입장에서 뭔가 주려나 보다,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나 보다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주겠구나라고 하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뭔가 요청을 하고 바라봅니다. 어쨌든가 6절에 베드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교회에 있어서 또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별표 쳐주세요. 별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은과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떠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주진 않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걸 증거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할 때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2장 45절 말씀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누어 주는 것이 사도의 역할인 것을 통해서 볼 때 사실 은과 금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소망 없는 그자에게 은과 금이라는 일시적인 어떤 필요가 아니라 정말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정말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을 통하여서 이 안전뱅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을 참된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하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일으켰겠죠. 그때 어떤 일이냐? 발과 발목이 곧 그 팔이 크레 파란다는데 당장이란 뜻이에요. 발과 발목이 당장에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었다.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힘을 얻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송하면서 정말 그 몸이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 또한 치유받았다라는 거죠. 마음의 치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치료까지, 완전한 치유까지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자 아니었나? 사람들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곳에 있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듣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과 주의를 끌게 되고, 그 주의와 관심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는 주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선포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기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자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를 나타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11절 말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 이게 무슨 역사냐 하면서 관심이 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 모든 관심이 집중될 그때에 베드로가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적의 역사는 누구가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견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넘겨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의인을 지칭할 때 구약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거룩하고 의로우니,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의인이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잘못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를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우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 살리시는 것을 본, 이 모든 일을 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시고 메시아신 것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이 안진뱅이를 뭐하게 하였다? 낫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과 능력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낫게 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주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나. 너희가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내어주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 관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그런 너희가 무지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모든 부활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언되어진 것이고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뭐하여라? 죄 없이 함,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새 시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그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라는 거예요. 만물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 시간까지 너희가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식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까지 날 앞에 주 앞에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얘기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모세의 예언들이 지칭하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했고, 동일하게 신명기 18장 우리 19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가 이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땅 위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한 사람이 곧 누구다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 그 한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단수로 쓰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한 자손이 딱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그걸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그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구원이 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이게네로다라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그 복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대인에게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고 너에게 먼저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에 그 조건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자여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그 사도의 직분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죠. 사도들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사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의 역할인 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쳐 전함을 싫어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죠. 우리 23장 우리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의 또 현실적인 어떤 주의자 모세 오경만 믿는 그런 계통의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1장 22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바로 그 초대 사도의 어떤 역할이고 또 그거의 조건이었고 초대 사도들이 선포했던 내용들이었죠.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두었지만 사도들은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가둘 수가 없었다라고 4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천 명? 5천 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그 말씀의 그 선포되어지는 그 성장들, 교회 성장들은 아무도 멈출 수가 없었다. 사도들을 가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은 흥왕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장 41절에는 3천 명이 더해졌고요. 4장 4절에는 5천 명이 더해졌습니다. 그럼 벌써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기만 해도 8천 명이잖아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거겠죠. 초대교회의 이런 급성장,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보여지는 놀라운 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공회를 소집한 거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관리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가 온 거죠.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갈 때가 온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얘기하십니다. 그럼 12절에 뭘 얘기하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할 말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21장 14절에서 15절.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백성의 관리들이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고 신문할 그때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구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육체의 고난에서 자유함을 받았느냐, 구원함을 받았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그 정말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너희 앞에 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버린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해요. 건축자들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이 버렸지만 버린 돌이지만 오히려 그 버린 돌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 모퉁이에, 성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그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의 그 핵심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핵심 메시지, 교회의 핵심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관리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피난한 말이 없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일단은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여겼냐?
학문이 없는 범인, 갈릴리 촌놈 출신인데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정말 학문적인 어떤 걸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출신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율법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랍비에게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얘네들은 랍비 그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랍비의 아래에서 성경을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알지? 왜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움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또 근데 그러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옆에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병 나은 사람, 나면서부터 정말 그 안진뱅이여가지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병 나은 그자가 그 병이 나가지고 그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병 나은 자가 이게 증인으로 함께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면서 자기들의 전략을 짜겠다라는 거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서로 회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정말 아무에게도 선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협박을 하자. 더 이상 이것이 퍼져나가면 얘네들의 세력이 확대가 되면 우리의 위치가 위험하다. 우리의 잘못이 자꾸만 드러난다. 예수를 우리가 못 박은 그 잘못들이 막 드러난다. 그러니까 얘 협박해가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선포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예수의 옛자도 들먹이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원래 이게 19절에 그 앞에 빠졌어요. 그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러자라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야 돼. 대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얘기하는 것인데 너희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는지 무엇이 옳은가 합당하라라는 판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또 12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사도 특히 대표되는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력자들과 권위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복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만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의 어떤 사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이렇게 사도들도 얘기하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보았고요. 또 죽은 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심도 보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승천하심도 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알고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더 이상 12사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것 또 위협자들의 권위로서 찍어 누르는 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인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유력자들 앞에서 권위자들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런 관리자들 앞에서 야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격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고 증인이다.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12사도는 이 모든 일,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도 보도록 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26절은 사도 바울의 이제 간증이 녹아 있죠. 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들은, 목격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어떤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거든. 백성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위협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관리들은 결국 제자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하면서 이제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목격게 된 이가 한 40여 살 정도 됐고 그런 40년 정도는 이제 고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소망이 전달되었는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부활을,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 협박하고 그의 이름을 알리거나 가르치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 막 협박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협박과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협박과 그런 이게 압박 속에서 그 얘기를 동료들, 제자들, 초대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 공동체들과 그 나눔을 한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럴 때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중요한 겁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뭐했다? 한 마음으로 뭐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겪었던 첫 번째 그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 첫 번째 그 위협 가운데 반응했던 첫 번째 방법이 어떤 반응을 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위기 상황이나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 안에 위기 상황이 찾아올 때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르면 그 모범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초대교회의 모범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상황 또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상황 또한 성경이 예언한 바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또 고백하는 거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또 위협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대적자들의 협박에 굴하거나 대적자들이 이런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대적자들을 완전 싸그리 진멸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대적자들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적자들의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 대적자들 하나님 없이 하여 주고 다 죽여주시고 심판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굽어 살피사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참고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우리 10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25절 말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 부리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거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다라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 예수님도 바알세 부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더 얼마나 압박이 심하고 더 많은 욕설과 수많은 비난과 협박들이 가득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그걸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셨고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핍박 가운데 간절히 구했던 건 뭐였던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의 도구가 되는 그 기적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끝마칠 때 모인 곳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진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동하다라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인 거죠.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 16장 26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16장 26절 잠깐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26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라고 얘기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진동하셔서 그곳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모인 것이 진동하였다. 성령의 역사,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동하였던 거예요. 그 상징적인 말로서 표현한 거죠. 그곳에 정말 임재하셨던 거죠. 나타났던 거죠. 무리가 그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재하셨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 뭐하였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또 진동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진동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다 남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갔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서로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자들과 유력자들이 협박을 했을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요. 자원함으로써 자기의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그 팔아서 판 것을 값을 그 사도들에게 주었고요. 그걸로 나눠 가지면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루어갔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 있는 자들이 밭과 집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넣었다면 정말 그 선행을 통하여서 자선이죠. 자선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내놓아서 정말 그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나바가 있었고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요. 그러면서 이 자선 행위 자신의 이제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가 희생함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뺏어서 뭔가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진 자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요. 또 부활의 은혜 받은 성도들은 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없는 자들은 또 봉사함으로써 교회 안에 봉사함으로써 서로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을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의 말씀은 그 사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사도의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도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개인의 경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과 또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력자들과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 지도자들의 어떤 협박과 정말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포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은 자발적인 선행, 자선을 통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 또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은혜를 받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뤄가며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가는지 보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증거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호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약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